천사의 다락방!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의 힘듦을 항상 하나님한테 들어주세요. 예. 나 이렇게 힘듭니다. 예. 저 들어주세요. 그냥 거기에 바빴지 내가 뭐 하나님한테 가까워지기보다도. 한편으로 연극인들이나 영화인들이든 드라마를 하는 배우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양 작품을 이해할 때 성경을 빼놓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많지 않아요. 특히나 고전은 전부 다 이런 폼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이랑 그리스 신화. 그렇지. 네. 그 반지의 제왕은 톨킨이 실제로 기독교인이 제가 대서 쓴 판타지 소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준비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문화가 함께하는 곳, 천사의 다락방. 오늘의 말씀 양식,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선지적 원근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앞에 일어날 사건과 멀리 있는 사건을 동시에 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걸 보고 있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동시에 천국을 봐.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이 없어졌는데 새로 예루살렘이 건립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떨 때는 예루살렘 같고 어떨 때는 천국 같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7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포로 시기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럼 20절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100세까지 살았나? 아니지. 예. 그럼 이건 뭐예요? 어디에? 꿈꾸는 세상 아닌가요? 꿈꾸는 세상. 예. 오늘 주제하고 많이 근접했어. 여기가 어디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한다고 말하는 천국, 천년왕국을 말하는. 그런데 천년왕국 얘기하면 일단은 이단들 생각 많이 나죠. 그리고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 생각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순서를 되게 중요해요. 환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하냐, 뭐 아니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냐, 아니면 전천년, 세대주의적,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많이 해.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굉장히 그 평화롭고 장수하고, 그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건 세 가지를 보는 거야.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할 천년 왕국을 보고,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고. 그래서 선지적 원근법에 의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은 예수님도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이 멸망하는 걸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어느 거는 예루살렘 성의 직접적인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그 예언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같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다 선지적 원근법이에요. 근데 오늘 주제는 이거지. 왜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이 이게 뭐 상징적인 기간이든 뭐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천년이든 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기간이 왜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그냥 천국으로 가면 되지. 왜 필요하죠? 이게 여러분들 정통교회 다니면 천년왕국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보죠. 맞아요. 교리 공부할 때나 조금 들어봤을 것이고 주로 뭐 종말론 뭐 영상, 이 유튜브에 말하는 종말론 영상이나 이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또 이단들이 이런 교리를 우리 일반 크리스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설명해 주면서 많이 빼거든요. 신천지가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성경 말씀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유교식, 불교식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태생 자체가 유교나 불교의 뿌리를 받고 있어서 예를 들면 전지전능이라는 단어 자체는 도가적인 뿌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하면 다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예요? 뭐든지 알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 실제로 뭐 헬라어나 라틴어는 짠 말이에요. 히브리어적인 개념.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전지전능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Almighty God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일이나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느냐? 언약하고 연관이 돼요. 내가 누가 나를 못 믿어. 그러면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말이야 역사 속에서 한 번 내 입에 내뱉은 거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저 뭐 좋은 배필 주신다고 해서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한테?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준다고 약속했으면 준다 안 준다?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내가 무릎에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도 나를 이끌고 그런 몸을 이끌고 가셔서 하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수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이 없었다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찼을 것이고 그들이 이 땅을 뭐 했을 거예요? 통치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이 명령을 뭐하고 계시다? 실행하고 계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때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냐면 모닥불을 이렇게 쬐고 있다가 3번 부인해요. 그래서 다시 가셨을 때 뭐 했어? 모닥불 피워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해서 사도직을 다시 계승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생물들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밖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회복시켜서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고 계시다.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 물론 무천년의 관점이나 역사주의적 전천년의 관점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꼭 이 땅이 아니고 뭐 천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해서 성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지금도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야. 이때 온 지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서
온전히 지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는 꿈꾸셨는데 네. 이 꿈을 버렸다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 가지고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타락과 사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거기에 누가 쓰임받아야 된다?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근데 나의 삶은 한정적이잖아. 나는 온 지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완전히 이 지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걸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우리는 천년왕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건가?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전히 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죄를 통치해요, 죄의 종로로 타고, 나는 여전히 물질의 종로로 타고, 나는 여전히 질병의 종로로 타고, 나는 여전히 저주의 종로로 타고. 근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야. 이제는 죄가 나를 축동질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죄를 끊고 오히려 죄를 꾸짖어서 나아가게 만드는, 물질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두 손 드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내가 내 꿈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유자요 통치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죄를 통치하고 악한 권세를 통치하고 물질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걸 아버지는 꿈꾸셨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야.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시작을 한다는 거는 믿음이 오히려 없는 거예요. 저 1m. 1m. 어렵다. 좋아는 해. 네, 그래서 근처에 늘 머물고는 있어. 주변을 항상 대회하고 있어. 하지만 지가 나를 좋아해서 와 있는 건지 이게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바로 잘 보이죠. 여기 구석에 있는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호랑이지. 딱 먹잇감 노려놓고 딱 찍었어. 근데 관찰을 되게 오래 해. 함부로 덤비지 않아. 관찰을 얘를 먹잇감이었나? 아까 여기 앉아있었잖아요. 아까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게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 이제 천사의 다락방.